오늘 말씀이 아마 야고보서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일 것입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사 속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면 이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부정하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때문에 야고보서가 가장 늦게 정경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오히려 현대에 와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그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시대가 신앙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야고보서의 신학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에서의 자유를 가르쳐주지만 동시에 이제는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원리도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정죄와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닌 사랑과 은혜가 동기가 돼서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입니다. 반면에 바울과 야고보가 각각 신앙의 한 면을 보여줄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할 때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훼손될 때이고요. 지금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적할 때는 율법에서의 자유가 무책임과 방종으로 왜곡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언제나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온전한 믿음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위와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22절에 보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대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믿음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행함을 덧붙여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원래 온전한 믿음은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것이 없는데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제에 대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물들이 배출되었는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2000년 만에 독립을 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여러분,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지원하겠습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인물도 인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부자가 많습니다. 이 돈, 물질,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과 구제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슨 경제 문제냐?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을 안 하고 쉬는 거,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일 안 하는 거, 또 7년마다 한 해씩 땅을 쉬게 하며 경작하지 않는 거, 이러면 얼마나 손해가 막심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말에 매출이 얼만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쉬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여러분,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놀아야 경쟁력이 더 강해집니다. 쉬어야 생산성도 좋아지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가장 철저하게 노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다음으로 또 유대인들이 잘 실천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입니다. 탈무드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 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이야기. 어려운 사람 도와준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이 돌아온다는,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 같은 이야기가 탈무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구제하는 기관도 많고 구제 방법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 구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잘 아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나의 소유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나에게 갚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원리로 보면은 나에게 전혀 유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자기 공로가 아니라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행위,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종일 묵상하며 입으로 고백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에는 행함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사랑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